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열왕기상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열왕기상에는 세 가지의 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엘리야에게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펼쳐놓고 양과 또 비둘기와 소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냐 하셔서 밤늦게까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 사이를 핥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봉헌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태우시게 됩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가 여부스 사람 집에 있는 천사가 칼을 들고 다윗을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던 이 천사가 있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이렇게 태우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증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받았던 불, 이게 첫 번째 불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바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때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온 산천초목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죠. 근데 엘리야가 세상에 아합 왕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데 세상에 그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 앞서가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길이가 무려 약 25km에서 30km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라톤은 42.19km죠. 마라톤 길이가 42km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의 지명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궁전이 있는 곳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겠죠. 이스라엘까지. 자, 현재 이 엘리야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멜산이죠.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현재의 기준으로 어디쯤 되냐?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 근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중해에서 그 북쪽까지 약 한 25km에서 30km를 세상에 엘리야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가뭄의 시기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 먼 거리를 아방 앞에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아방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방은 이세벨과 결혼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신전을 건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든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방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방을 사랑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무엇인가? 두 번째가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나라 전체가 아주 초토화되었겠지요. 자,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곳에 비가 올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지요. 자,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첫째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행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겠나이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7번이나 긍정적으로 시인하며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배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문은 열려 있으니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두 번째는요,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 한가롭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땅에 무릎을 꿇은 것은 무슨 방석이 있습니까? 부드러웠겠습니까? 힘들었겠죠.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앉아가지고 몸을 심하게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신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 몸을 심하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유추했을 때 엘리야도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머리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땅까지 내려갈 정도까지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거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대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정말 이 배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 이거를 애절한 기도라고 그러죠. 애절한 기도. 자, 이런 기도를 우리 이 엘리야가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자, 이런 기도를 엘리야가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태도인가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성경에서 7번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나서 이 밖에 사환에게 이 지중해 쪽을 보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도한 다음에 기대하는 거지요. 그냥 기도한 다음에 에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까지 하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7번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열왕기하 3장 5장 10절에도 보니까 7번까지 요단강에 물을 담가라.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7번까지 하라는 뜻 속에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4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7번째 기도했는데 쫙 지중해 상공에서 구름이 떴는데 얼마나 구름이냐. 성경에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했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 자, 그 넓은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떴을 때 엘리야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갈멜산에서 내려갈 때, 자,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믿고 내려갈 때에 그 구름이 변하여 하늘을 뒤덮는 구름으로 바뀌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만한 조그만한 기미만 보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내려갈 때에 하늘을 뒤덮는 구름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이 엘리야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은 맥락을 보면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과하는 역사는 이미 크니라라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우가 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떤 은사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시인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땅에까지 무릎 사이까지 내려갈 정도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음으로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십시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기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들으며 느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능력의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믿음의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기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조그마한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 시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또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설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올해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으며 왕성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운동력 있는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함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를 축복하사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지혜의 건설을 허락하셔서 말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발과 다리와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피로가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론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됨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라시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으며 교회 다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여야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국이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반도체와 AI 자율주행 로봇 모든 분야에서 선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교회마다 예수 믿는 영혼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에 대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믿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얼굴이 땅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는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7번까지 기도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믿고 내려갔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믿음의 기도 드리게 도와주시어서 이런 엘리야에게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과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